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0일이죠. 오늘부터 그 부산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서 오늘부터 이 참석자 없이 밴드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예, 좀 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올라오는 의견이나 화면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대화하듯이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수 반야경이고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기 전에 좀 미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방금 이렇게 떠오른 생각인데, 이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공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거든요. 마음 공부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공부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회 이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적인 공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름은 이제 마음 공부라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대한 공부라고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 이해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공부하는 그런 구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마음을 공부하는 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공부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공부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불성이고 모든 것의 바탕이다 라고 이제 흔히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마음은 마음 공부할 때의 마음은 사실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컵 그러면은 컵이라는 이름과 뭐 이제 컵이라는 대상이 있듯이, 이런 식의 이원성의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는, 아니면 알아지는 그런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마음은 토끼뿔, 거북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말은 있어요. 토끼뿔이라는 말은 있죠. 거북털이라는 말은 있는데 토끼뿔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북털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없거든요. 말만 있지. 그러니까 마음도 사실은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컵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컵 공부다 그러면 컵을 놓고 어떤 그 대상으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식의 전환이,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인식의 전환, 아니면 관점의 전환, 뭔가 그 공부해 가다 보면 뭔가 뒤집어짐, 뭔가 기존에 우리가 세상을 보았던 그런 방식과는 180도로 달라지는 듯한 전복, 의식의 전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식 구조의 붕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내면의 혁명이다,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거창한 이제 식의 표현인 거고,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참모습, 실상에 눈을 뜨는 이제 안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쓸만한 도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과 다름없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보는 경험하는 것들이 그닥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이런 식의 어떤 전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수, 자기 과오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 실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진짜 실제하고 존재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떤 분별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어떤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착각 속에 살았구나. 그래서 마치 잠에서 활짝 깨어나는 듯한 전환이거든요. 가장 우리를 이제 이렇게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하고 잘못 보게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내가 있고 내가 세상을 경험한다. 이 세계가 있고 시공간 속에 세계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꿈과 같은 이제 분별 의식의 산물인 거거든요. 분별 의식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할 때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 것들이 이 세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결코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대상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 단지 이런 어떤 분별 의식, 어떤 식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감각 의식, 이게 생각, 뭐 느낌 이런 거는 마치 그런 거죠. 뭐 어떤 신체 반응과 같은 어떤 자극 반응과 같은 그런 식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식이라는 거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식학에서는 그냥 식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오식 얘기하고 육식 얘기하고 뭐 팔식 나라는 어떤 의식 얘기하고 이 세계를 뭐 그런 뭐 아레아식 속에 나타난 식들의 춤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식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죽비를 이렇게 보면은 죽비가 만져진다 하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여기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죽비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촉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촉감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그래서 이거는 진지하게 자기 경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현실을 너무 모호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대충 보기 때문에 이 죽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어버리죠. 그것도 사실 생각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죽비를 잡았을 때는 죽비를 잡는다는 것은 그냥 이 순간에 있는 그들의 아무런 해석 없이 이렇게 이 경험을 보면 이런 감각이 있을 뿐이에요. 감각. 이게 만져보면 이게 감이거든요. 촉감. 이거는 이제 촉감이에요. 그냥 촉감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모양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는데 이것도 시각적인 감각이죠. 시각적으로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테두리도 이렇게 있다고 드러나고 색깔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거기다가 지금 감촉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죽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죽비라는 어떤 특성에서는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이런 소리. 그다음에 어떤 사물을 때릴 때 이런 이게 피부나 이런 데 와닿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촉감이고 이게 소리의 감각이죠. 소리의 감각, 촉감,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감각, 그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의식,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뭐 기억들이 있을 거고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의식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죽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을.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이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다음에 미각 요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죽비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전오식, 그리고 이걸 전오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감각을 물질이라고 하죠. 감각이 어우러짐. 그러니까 감각이 이렇게 어우러진 거를 물질이라고 우리는 딱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이 죽비라는 물질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어버리는데 그 엄밀히 지금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물질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이제 죽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찰나찰나 이렇게 일어나는 식의 경험일 뿐이거든요. 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흔히 무슨 어떤 이게 뭐 알아차림이다, 뭐 깨어 있습니다, 뭐 살아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만, 이제 이거를 또 식이라는 것도 또 이제 규정하면은 그거는 또 헛개비를 잡는 거거든요.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왜냐하면 식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이거 깨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죽비다 하는 것도 생각이듯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식이다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도 이제 분별이 고착시키는 거고 머무는 건데, 우리의 삶은 뭐냐면 순간순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이게 고정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것도 사실 경험이라고 얘기해도 경험이라고 고착시킬 수가 없어요. 경험도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다는 거는 이게 고착시키는 거거든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냥 찰나찰나에 이렇게 경험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거에 딱 머물러 버리면은 꽃이다, 죽비다, 나다,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딱 고착된 어떤 걸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름 붙이면 우리가 종소리라고 딱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경험인 거예요. 진짜 경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뭔가 일어나고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색즉시공이다. 색인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름도 붙여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름도 붙여질 수 있죠. 종이다, 종소리가 울린다, 아니면 죽비다, 죽비를 만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어떤 의식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이게 테두리가 있다 해서 이제 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색이 공인 거. 색이 공인 거예요. 색이 공인 것. 색이 공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색이 공이다 그러면 또 이게 규정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다라는 이치를 잡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지금 있는 그들의 경험을 아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고착된 지식 없이 프레임 없이 그냥 경험해보라.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규정하냐면, 이게 이렇게 일어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존재를 만들고 있어요. 죽비가 있다, 죽비다, 나다, 아니면은 이제 이 뭐 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명사로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변화를 뭐 형용사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동사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언어적인 분별, 이게 언어가 다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고착시켜 버려요. 이렇게 묶어 버려요. 고정시켜 버려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 집착심.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고정돼 있는 게 아닌데, 집착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름 붙이면서 이게 존재화시키는 게 집착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명료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망상세계라는 게, 망상세계,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누구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언제 간다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사실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고착된 그런 식의 관념도 아니고, 뭐 죽을 때 이렇게 뭐 딱 뭐 우리가 살면서 짊어져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고착된 관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산다는 생각이 없었고 내가 세상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식의 그 알게 모르게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그걸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해도요. 그거를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 세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관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막 가르쳐도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어떤 사람,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가르쳐도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한테 그런 세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누군가가 뭐 무슨 미적분의 세계, 수학에서 진짜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저한테는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수학을 잘 하시는 분, 수학 천재들한테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수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분이 아무리 가르쳐도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면 그거는 저한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져서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집착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해된 세계, 받아들인 세계, 자기가 그거를 믿어버린 세계, 집착된 세계인 것이고, 사실은 뭐 똑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똑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철학이니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세계가 없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뭐 역사에 대해서, 심지어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모르면 조선시대가 어땠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 고조선인지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이해돼서 받아들이고 집착한 세계, 그리고 그 규정한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것도 착각하고 있죠. 원래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망상이랍니다. 망상. 그것도 언제의 망상? 지금 이 순간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지 언제 일어나지도 않아요. 과거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금 이 순간 분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는 언제 창조되냐면 분별할 때 창조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기절했을 때는 세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세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분별할 때 세계라는 분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속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상 일어나는 이런 식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세계가 왜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다는 게 다 망상이거든요. 그냥 눈 떠보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오히려 공부가 되면 될수록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려고 자꾸 덤벼들고 착각하고 자기 규정에 빠지거든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안다 하는 건 다 틀렸어요. 그거는 그냥 망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단지 그 순간에 일어난 그 생각이고 감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컵을 안다? 이거는 어찌 컵을 알겠습니까? 왜냐면 컵이라는 게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의 감각적인 경험이고 이 컵이 이런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컵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나도 있죠. 후각, 시각, 촉각, 응?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뭐 청각, 이제 자기한테서 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뭐 뼈가 움직이기도 하고 뭐 심장이 뛰는 느낌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왜 뭐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뛰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이거 감각적인 경험일 뿐이다. 그것도 몸이 언제 있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감각적인 인연을 우리는 나의 몸이다,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따라서 딱 구분 지어 가지고 나의 몸이다, 컵이다, 뭐가 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주위의 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 눈앞의 것도 잘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눈앞에 어떤 시각적인 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죠. 달마 혈맥록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봐라, 지금 눈앞에 꽃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컵이 있다고 믿고 있고,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식의 모습, 눈만 감아봐라, 이게 있냐 이거. 눈만 감아봐라, 이런 식의 세계가 있냐 이거. 눈만 감아도 이 세계는 사라지고 없는데, 이거를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달마 혈맥론에 써 있거든요. 우리는 눈만 감아도 이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세계는 없어요. 이런 식의 감각적인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라는 건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예요. 눈만 감아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실명만 돼도. 귀가 멀어도 이 세계에는 이제 아주 차원이 다른 세계가 되는데, 귀만 멀어도,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면은 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보청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눈이 나쁘니까 지금 이 안경을 안 끼면은 이게 막 사물이 겹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계에 이제 이렇게 그 안경에 대한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안 보여. 흐릿해요. 조금 이렇게 끼면은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선명하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또 너무 좀 놀랍지 않나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은 신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패턴화된 생각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패턴화된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학습된 생각. 내가 꽃을 본다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순식간에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는 없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딱 일어나잖아요. 내가 무슨 꽃을 보고 있네? 이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믿어버리면 세상은 뭔가 존재가 있는 세계로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근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 이 세계를 뭐 어떻게 바꾼다거나 현상을 바꾼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구속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갇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구속인가, 그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자체는 항상 이 전체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그냥 전체적인 경험. 근데 그러니까 부처나 아니면은 뭐 깨닫지 못한,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칩시다.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부처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고정관념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칩시다. 이거 다 약속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랑 오롯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지나면 잊어버리세요.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
깨닫지 못한 사람 중생이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에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부처다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이고 중생이다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이고 깨달았다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이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이거든요. 근데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경험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뭐 경험상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이거를 이게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말조차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어디에도 이제 걸리지 않는데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 따로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사실은 내 존재가 전체다, 전체성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관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해, 이 세계는. 희한한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가. 그냥 이런 식의 분별이, 그래서 이걸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별 의식이라는 말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별 의식이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언어가 이렇게 다 떨어져야 돼요.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 들을 때뿐 끝나면 잊어버리시라. 그냥 소통만 하고 그냥 소통만 하고 잊어버리시라. 이 소통이 뭐냐면 사실 주고받을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법문을 듣는다는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는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법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명을 하게. 뭐 과학 실험에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주파수 진동이 이렇게 같은 박자로 맞춰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이 진동을 울리면 이 진동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이 가리켜 보임이고 여기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식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액션이거든요. 마음을 자꾸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이쪽으로 자꾸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진동을 하고 공명을 하는데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 모드로 이렇게 이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고 공명할 수 있게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울려보자 이거죠. 원래 그런 세계니까. 진실된 세계에서 함께 이제 공명하자 이런 차원에서 법문을 하는 것이지 여기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그래서 법문은 공감이고 공명의 시간이지 뭘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이나 이런 분별은 이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문으로 이렇게 말하는 말들은 다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거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뭐 법문을 많이 듣고 적게 듣고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점, 그 프레임이 문제거든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있지 않는데 따로 있다고 보는 그 이원성의 관점에서 보는 그 분별 의식, 이것이 문제다. 그 프레임을 이제 녹아내리게 하고 그 구조를 부서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법문이지 이렇게 말해지는 뭐를 이제 뭐 잡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이 이야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 풀려나라고 지금 가르쳐 보이는 거거든요. 갇혀있는 감옥은 뭐냐?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의심해봐라. 이거 믿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기본 전제가 잘못되면은 그 전제로 인해서 규정되는 것 아니면 평가받는 것들이 다 틀린 거잖아요.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스템, 그러니까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칩시다. 이제 그 잘못된 프로그램 안에 저장된 그런 내용들은 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독재 정권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독재 정권 시대에는 그 사실은 이제 인간의 어떤 인권이나 그런 그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사람을 위한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 개인이나 어떤 집권하는 어떤 그 독재 권력 집단을 위한 그 시스템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되게 가치 있거나 아니면 폄하된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높게 평가하는 거나 아주 낮게 평가하는 거,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갇혀있는 그 이원성의 프레임 안에서 의미가 있다? 이거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는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서 이 이원적인 구조 속에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원성 자체가 이게 우리의 본래 있는 그대로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문의 내용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의 내용은 다 그 이원성 속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지식이나 깨달음에 대한 지식이나 이제 깨달음에 대한 설명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는 게 이 세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는 게 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게 될 어떤 대상으로서의 깨달음을 내가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원성이거든요. 이원성. 이 공부는 뭐냐면 이 이원적인 프레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원성의 시각이 이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자꾸 이원성이 뭐죠?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이거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 생각들. 이것 자체가 이렇게 갇히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프레임, 이 이원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이전이 우리의 천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 천성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원성에 갇혀 있는 것에서 풀려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라예요.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게 뭐냐? 잘 보십시오.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면은 여기서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분별 이전, 이원성 이전, 이게 천성이고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리다, 마음 자리다 하는 건 이것 자체가 방편의 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 마음 자리다 하는 게 생각이죠.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느껴보셔요.
소리가 일어나는 이건 어떤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어떤 감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몸소 체험을 하는 거다. 이 체험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요.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이거거든요. 여기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식의 딱 감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땡 하고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손이라는 게 손이 아니라 이런 식의 감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그냥 직접 경험해 보세요.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냥 직접 맞닥뜨려 보라. 직면해 보라.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생각이 미처 일어나기 이전인 여기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감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시각적인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바탕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 이 바탕이라는 것도 없어요. 바탕하는 것도 말입니다. 바탕하는 것도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냥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경험해 보시고 느낌을 경험해 쑥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감정이 쑥 일어나고 생각이 쑥 일어나고 그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고요. 이거는 깨달은 사람도 모릅니다. 사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거를 알려고 정신을 얻고 깨달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겠구나라는 명료한 확실한 깨침이 있는 것이고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알려는 노력, 알려는 자가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이 자리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알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알아보세요. 절대 못 압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알 수 없어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푹 쉬어지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온갖 사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실은 그거죠. 전오식, 육식 그거를 이것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고 춤추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경험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꽃이 잡히는 게 아니고 화병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일 뿐인데 이 경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식도 벌써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이 느낌적인 느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만한 건 다 그거는 망상이다. 이거 분별이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이렇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닫는 거.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불만족 때문에 공부를 하거든요. 나 자신이 되게 못마땅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되게 불만족스럽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가하는 가족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직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깨달음 진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뭐 다른 이유로 접근을 하겠죠. 마음 공부하려고 뭐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삶이 뭔가 허무하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로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걸 얻으려고 하죠.
그게 다 뭐냐면 그런 번뇌, 그걸 이제 번뇌라고 하는데, 불만족부터 불만족, 아주 작은 불만족부터 커다란 고통까지를 전부 이제 번뇌라고 하거든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그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자기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지, 뭐, 다른 거에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거든. 내가 불만족스럽다 이거야.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사는 게.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뭐, 나 아닌 것들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체험이 문득 오면은 한동안은 좋다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만족스럽지가 않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알겠는데 왜 이런 식의 고통이 나한테 생겨날까? 왜 이 문제는 이제 체험을 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식의 그리고 왜 체험을 하면은 이 몸에서도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까? 그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뭐 이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몸이 아프면 뭐 치료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또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압니다.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석가모니도. 근데 왜 고요하다고 열반이라고 거기에는 번뇌가 없다라고 하나, 번뇌에서의 해탈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부가 깊어지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거기에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여전히 몸에 있을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거. 몸이 나빠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잖아요. 몸에 내 정체성이 있으면 몸에서 일어나는 게 괴로워요.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것도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괴롭죠. 그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번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가 부족해서 이게 번뇌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생기는 거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어난 감각과 이런 의식일 뿐이다라는 걸 깨달아지면 몸에서 일어나는 거나 꽃에서 일어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몸이 고정된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몸한테서 생기는 것이 마치 몸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때 특히나 감정적인 거 이런 거에서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것들의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이나 내 감정이나 아니면 밖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변화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똑같아요. 원래 똑같아요.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없고가 번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날수록 그 번뇌의 강도나 번뇌의 어떤 종류나 걸리는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느끼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이 몸을 나라고 여겼던 이 존재감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감정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느끼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어느 순간 이 몸도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훨씬 더 가벼워지죠. 훨씬 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자아의식이 또 남아있거든요. 의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불교 교리도 이해할 만합니다. 전오식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 육체. 이 육체에서 벗어나면 이게 의식 세계가 남잖아요. 육식이라고 해서 의식. 근데 육식, 칠식은 이제 의식 세계잖아요. 몸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친 분별이죠. 눈에 보이는 거친 분별. 이게 딱, 그러니까 잘 보이니까 쉽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식의 작동, 의식의 고착성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어떤 자의식, 나라는 의식이 남아있을 땐 여전히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죽는다는 건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의식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식이 남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자기한테서 해탈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괴로움이 남아있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특히나 뭐 그냥 일반적인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뭐 관계 속의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뭐 어떤 자기 자존감의 문제나 자기 어떤 정체성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것 내지는 뭐 어떤 자기의 절멸, 죽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남아 있겠죠. 근데 그 자기라는 거는 자기 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눈에 드러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은 주관 의식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주관 의식처럼. 근데 주관 의식은 어떻게 나오냐? 객관 의식이 있으면 주관 의식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객관 대상을 대하는 것이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다라는 뚜렷한 이름이 아니라 뭔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왜냐하면 그 대상을 의미 부여하고 잡는 게 나이기 때문에. 주관 의식이기 때문에. 또 이런 패턴으로 이게 이원성이 남아 있어요. 마음과 경계 이런 식으로. 그게 주관 의식과 객관 의식이거든요. 이런 식의 이원성으로 그런 의식의 이원성으로 이제 이렇게 남아 있죠. 몸이 나라는 어떤 망상에서 벗어나면 불교에서는 그걸 색계, 뭐 무색계, 색계에서 벗어나면 뭐 무색계가 나타난다. 뭐 그러면서 하나의 식으로서 편재한 듯한 느낌.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나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주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뭐 법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진다. 사실은 법과 나는 같이, 그러니까 소와 나는 주객관 의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몸이 나인 데서 의식이 나인 대로 이게 좀 변형이 돼요. 공부 과정 중에 보면 변형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어떤 좀 더 깊은 이원성이 남아 있죠. 거친 이원성은 사라지고. 그래서 법이라는 걸 잡고 있고 이런 거야 라고 아련하게 뭔가 남아있으면 그걸 붙잡고 있는 주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원성에서 벗어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관의식과 객관의식이 하나가 돼서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있고 이 경계가 있어 하는 식의 있던 이원성의 구조는 이 경계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경계가 잡아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잡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되잖아요. 조작하지 않고 의도를 갖지 않아도 이렇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챙기고 있거나 잡고 있으면 그것이 망상인 것이죠. 그게 조작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냥 이런 색만 있는 거예요. 색만 있는 거예요. 텅 빈 색. 처음에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 여정을 보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걸 뭔가를 얻거나 어떤 그런 세계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원성의 구조를 이렇게 조복시킨다 해야 되나 항복시킨다 해야 되나 그 구조가 무너진다 해야 되나 그 구조가 녹아내리는
그런 방편적인 어떤 가르침이 불교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불교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놀라운 어떤 그 놀라운 방편? 놀라운 참 상상도 못한 어떤 노하우라 해야 될까요? 알고 보면은 뭔가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깨어난 듯하고 뭔가 정신이 차려진 듯하고 나중에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는 의아함? 그 다음에 도대체 뭐 한 거야? 잠에서 깨어난 듯한. 그게 돼야 되는 게 불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원성을 이 공부하는 사람의 이원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술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사들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기술을 쓴 것 같은 거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기술을 걸었던 느낌. 그래서 뭔가 내가 방편에 속고 있었구나. 근데 안 속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속았다. 사실은 뭐 어떤 가르치는 사람한테 속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속은 것이지.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오다 보니까 꿈에서 깬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목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원성의 프레임에서 깨달음을 상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이원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혼자 문득 법문 듣다가 이 모양 없는 자리 이거에 대한 문득 체험은 있을 수 있지만 체험이 시작일 뿐이지 체험은요. 처음 체험은요. 분별해서 완전히 프레임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녹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다시 그 구조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요. 자기 체험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그 이원성에서 벗어난 사람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가봤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절대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꿈을 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꿈속에서 꿈 깨는 그 길을 알겠어요.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자기를 맡겨버려서 자기를 어떻게 데리고 가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 발동해서 자꾸 순간순간 판단을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 공부가 지체되고 정체되고 머물러 있어요. 이 이원성에. 그래서 뭐냐면 이 안내자는 뭐냐면 기술을 거는 사람이에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기술을 거는 사람. 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깨어났는지 알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술을 나는 모르거든. 근데 깨어나고 보고 자기가 돌아온 여정을 이렇게 보면, 왜냐면 지나온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납득이 되고 이제 그 깨어나는 사람들의 이렇게 여정을 보면 자기도 그랬다 하면 공감하면서 알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신 차리게 하는 기술을 거는 사람이야. 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맑게 알아듣을 필요가 없어요. 기술에 잘 걸리면 돼요. 그냥 잘 안 걸리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잘 안 걸리면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그건 또 사람에 따라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인연을 만나야 되겠죠. 진짜 자기가
제대로 내가 이 사람의 가르친 법은 믿을만하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날이 그걸 확인해요. 제 밑에서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건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문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법문 듣는데 자기 꿈속에 깨어나는 꿈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꿈을 부셔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망상심을 부숴줄 사람. 자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을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자기 어떤 생각이 힘을 못 쓰게 하는 사람. 저도 공부를 해보면 저도 여기서 체험하고 한 10년? 그때는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해선사 한 4년 만에 깨달았거든요. 그분은 자기 깨달음의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이렇게 가나선 창시자의 선, 우리 김태환 선생님이 쓴 그 책에 상권에 보면 대해의 공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10년 기다리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원성이 부서지는 건 아니거든.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벗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공부의 뜻이 있다면 자기를 다 자기 분별 망상을 가감없이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진짜 진리의 뜻을 가지면 그런 어떤 발심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실상이 뭔지 이 눈으로 진실이 뭔지 보지 못하고 간다는 거는 다 이게 틀렸다라는 자가. 왜냐하면 잘못된 프레임에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해석한 것들은 다 그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착각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원성 속에서 날고 뛰어봐야 그건 다 망상 속에서 이렇게 헤매 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혼자 하시려는 거는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서 자기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 다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한 물건도 없다.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는 이게 명료하게 자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대상으로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서 자기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고착된 분별심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거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이 요지경 속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물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런 식의 이런 식들 이런 것들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만법이 유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법 유식 무경. 이거는 경계는 다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그냥 알 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알 수가 없어. 이거 알 수가 없어. 규정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말 잘 나오고 생각 잘 일어나고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절로 잘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고 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고착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몰라요. 저는 분명해지는 순간 뭘 알았냐면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다. 바보짓 했구나 알려고 10년 동안.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 항복한 거야. 알려는 그 대상으로서 알려는 마음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그리고 딱 보니까 다 망상이야. 그냥 다 망상. 근데 그 망상이 알 수 없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용솟음 치고 있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는 건 다 새로워요. 새롭다고 할 수도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머지 없이 그 미세한 망념, 법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다 망상이었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속죠. 생각도 안 속고 감정도 안 속고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안 속아요. 그냥 안 속고 싶어서 안 속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안 속는. 그게 왜? 잘 보이기 때문에 안 속는 것이지 안 속으려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안목이 날카로워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 안팎으로 추구하고 분별하려는 그 마음이 점점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쉬워지겠죠. 이 자리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살다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예전에는 그 순식간에 막 작동되는 걸 못 봤는데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는 것이다. 눈이 열리는 것이다. 망상을 망상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무슨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보여요. 망상이 보이니까 망상에 안 속는 거예요. 망상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죠. 망상에서의 해탈이죠. 뭐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망상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의식 수준이 몸이라는 망상에 갇혀 있고 자기라는 망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것에 위해를 가하고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나라는 몸과 마음에 그런 몸과 마음의 망상에 갇혀 있구나. 이런 신호로 그 이상도 이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가 깊어져서 자기 정체성이 몸을 떠나고 마음을 떠나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바람 부는 거랑 똑같아요. 구름 지나가는 거랑 똑같아. 그냥 날씨에 오늘의 날씨. 날씨도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죠. 요즘 좀 선선하거든요. 선선하면 살만하잖아요. 그럼 몸에서 일어나는 게 별 그닥 뭐 자극적이지 않다 이거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연 현상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연 현상이에요. 뭐 구름 지나가는 거나 자기 마음에 감정이 지나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절로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자기 여기에서 호련히 감정이 일어났다가 그것도 감정도 아니죠. 그 시기일 뿐인데 그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도 구름 속에 들어가면 구름이 없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보면 알잖아요. 구름 속에 구름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도 이렇게 멀리서 모양으로 보면 있는데 가만히 여기서 보면은 그거 구름하고 똑같아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이 사로잡히면 온갖 구름들이 여러 가지 뭐 고정된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감정이나 생각도 원래는 그냥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그런 식의 실체성이 없는 건데 모양에 사로잡히고 갇혀버리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 분별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는 믿지 마시라.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해서 거부하지도 마시라. 왜냐하면 그 근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본만. 근본을 명료하게 자각하면 그
이 모양 이전이거든요. 모양 이전이 명료하게 자각이 돼버리고 확연하게 자각이 돼버리면 이 위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 이 세 개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데서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괴로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감정이 어떠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깨달으면 그런 문제들이 전혀 그 모습 그대로 전혀 걸리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 그 문제를 느끼는 내가 따로 없고 그 문제가 따로 없는데 그냥 걸리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도.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관점은 뭐냐면 법에 밝아지는 거 외에는 딴 데 관심을 두지 마세요. 공부가 깊어지면 다 저절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뭐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돼도 해결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실상에 밝아지면.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속았을 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령 이 하나의 불국토 속에, 마지막 단락이네요. 속에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온갖 부처님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그곳에 대겁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언제나 그곳에서 법문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의 법문 속에서 각자 그 불국토에 있는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국토에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나머지 우주의 곳곳에 있는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곳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그곳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곳의 법을 말씀하시어 그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전부 무여열반에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더라도 중생의 세계는 역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중생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문수동자여, 만약 모든 중생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면 왜 보살은 큰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늘 묘법을 말하려 하는가? 문수동자가 말했다. 사리자시여, 저는 중생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큰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늘 묘법을 말하려는 보살이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리자시여, 어떤 법도 끝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수반야경 보면은 진짜 이렇게 진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거는 다 방편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성이 없다라는 거는 고정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고정돼 있다고 여겨지는 거는 다 분별망상이고,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 그거를 이제 믿은 게 이제 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성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자성이라는 거는 스스로의 독립성, 이게 따로 있다라는 존재감이 바로 자성입니다. 근데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자성이 없다라고. 가령 이 하나의 불국토 속에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온갖 부처님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그곳에 대겁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언제나 그곳에서 법문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의 법문 속에서 각자 그 불국토에 있는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한 문장이 엄청나네요. 한 단락이네요. 여기까지 한번 잘라서 읽겠습니다. 가령 이 하나의 불국토 속에, 요 한마음 속에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의 숫자, 우리 이 한마음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모양으로 분별되는 것들이 있죠.
모래알 숫자만큼의 온갖 부처님이 있어서 여기 이게 하나하나에 다 부처님이 있죠. 왜냐하면은 뭐 이 전체성이 낱낱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꽃의 부처님이 전체성이 부처님인 것이고 이거 낱낱이 다 똑같아요. 하나로 이려하거든요.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라는 거는 여기서 법을 말하는 거니까 그곳에 대겁 동안 머물면서, 대겁이라는 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겁을 얘기하잖아요. 겁을 얘기하잖아요. 겁은 이제 무한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대겁이니까 그 중에도 엄청난 시간이죠. 동안 머물면서. 그러면 뭐냐? 그 무한한 시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겁의 시간이든 일겁의 시간이든 영겁의 시간이든 지금 이 순간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대겁 동안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일겁 동안 머물다라고 하는 거와 지금 이 순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대겁이든 일겁이든 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대겁을 여기서는 시간성이 이제 그 시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겁 동안 머물든 아무 시간도 머물지 않다 하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언제나 그곳에서 법문을 말씀하시고, 지금 뭐 꽃이 법문하고 있죠. 다 이거잖아요. 다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니까. 각자 그 불국토에 있는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러니까 또 헤아릴 이 세계도 뭐 여러 가지 세계가 있잖아요. 뭐 지구도 있고 뭐 은하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속에 또 낱낱이 중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마음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세계 속에 또 그 세계 속에 중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계 사람들이. 각 불국토에 있는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무여열반에 들어가요. 제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마음이 본래 그렇지 않고 어떠한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각이죠. 본래 그래요. 본래 무여열반이지 뭘 제도해서 무여열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중생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착각하느냐 착각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죠. 착각하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제도하는 것이고, 깨어나고 보면은 본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이 자기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고, 본래 무여열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뭐 유여열반이다, 죽을 때는 무여열반이다, 그것도 방편적으로 얘기하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 나머지가 있고 없고가 있겠어요? 그거는 본래 무여열반이에요. 본래 무여열반인데 우리가 이걸 또 방편으로 얘기해서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본래 법은 이것저것이 없는데 그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깨달아도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뭔가 따로 있다는 느낌에 빠지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각을 대하면 순식간에 꽃에 뭐 현혹되거나 이런 식의, 그것 때문에 뭐 나머지가 있다, 나머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으면은 뭐 그런 분별도 없으니까. 근데 이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뭐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없어요. 그냥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무여열반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죠. 무여열반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이 일이에요. 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여기에서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불국토에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나머지 우주의 곳곳에 있는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모래알 같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수만큼의 또 세계가 있고, 또 그 속에 또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기 상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우주는 이겁니다. 끝까지 다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벗어나 있나? 그거보다, 이 얘기보다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세계 속에 그만한 세계 속에 그만한 세계 속, 그게 무한으로 펼쳐지더라도 이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 이 일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나머지 우주 곳곳에 있는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곳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그곳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우리가 상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 모든 세계를 다 지금 나열해 보는 겁니다. 끝간데 없이 그곳의 법을 말씀하시어 그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거기서 그 세계 속에서 다 제도를 했어. 무수한 겁 속에서 다 제도를 했어요. 제도하여 전부 무여열반에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더라도 중생의 세계는 역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왜?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 일이거든요.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중생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편이 됐든 죽비가 됐든 그거 없다 이거 독립성이 없다 이거다 이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다. 한계라는 거 테두리. 본래 이거 자성은 테두리가 있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다 이거니까. 이게 모양은 따로 있지만 이게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습니다. 무한도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이라는 테두리. 그것도 뛰어넘었다. 무한도 여기서 나오는 거다.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사리자가 말했다. 문수동자여 만약 모든 중생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면 왜 보살은 큰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늘 묘법을 말해라 하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보살이 있고 큰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 이 미묘한 법을 말해라 한다. 미묘하죠. 이게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니까 문수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사리자가 분별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자시여, 저는 중생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큰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늘 묘법을 말하려는 보살이 있겠습니까? 다 이건데 어찌 중생이 있고 큰 깨달음이 따로 있고 그 큰 깨달음을 구하여 제도할 중생이 따로 있고 또 묘법이 따로 있겠냐 이거예요. 만법에 자성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사리자시여, 어떤 법도 끝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만한 거는 뭐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평등 여기 얘기하게 있잖아. 어떤 법도 끝내 얻을 수 없다. 그게 깨달음이 됐든 뭐 소소한 법이 됐든 끝내 얻을 수 없다. 이거를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의식,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느낌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의도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의지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뭐 느낌적인 느낌이고,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법문을 듣는다, 꽃이다 죽비다. 근데 여기라는 것도 따로 두면 안 됩니다. 그냥 꽃이고 죽비고 컵이에요. 이뿐이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꽃이고 죽비고 법이 뭡니까? 꽃이고 죽비고 탑재. 근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놀랍다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모든 말, 그것에 당처 여기를 잘 보시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기미조차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어떠한 것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하면 다 망상이고 마음속에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쭝얼쭝얼 거리고 있는 것도 다 망상이고 뭔가 말하려는 그 의도도 망상이고 다 이게 분별 의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음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뭐 했지? 뭐 이런 식의 표현. 지금 무슨 꿈에서 탁 깬 듯한 느낌. 그리고 그냥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시는 분은 뭘 봐야 되냐면 자기 분별을 잘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따로 잡고 있고 분별로 조작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게 망상인 줄 알고 그거에 그냥 망상인 줄 알고 그냥 그게 이거라는 걸 알면은 그거에 연연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이 일어나서 뭐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그게 뭐 챙기는 것이 됐든 보는 것이 됐든 잡고 있는 것이 됐든 바꾸고 있는 것이 됐든 그건 다 망상에 속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그냥 후련히 이렇게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를 이제 보는 공부죠. 그럼 보면은 망상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자기 망상에서. 딴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망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분별, 망상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지. 그 망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속지 않는 거에 관심을 두셔야지. 저 막 밖으로 추구하고 안에서 뭐 조작하고 있는 거 그거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그거 공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상을 달리해서 추구하는 거, 집착하는 거랑 똑같죠. 뭐 공부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집착하고 추구했다면 공부하면서는 법을 집착하고 추구하는 그거잖아요. 대상이 조금 뭐 하나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추구하고 집착하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다 망상에 속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모양 없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다 망상이잖아요.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뭐라고 마음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딱 이 지점 딱 끝.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